오늘 있었던 사건은 6월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불국사 이런 절 이름 아니죠? 1월, 2월, 3월, 6월절 그런 거 아니죠?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겁니다.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입니다. 당시 애굽에 많은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또 짐승들이 첫 새끼는 다 죽었지만 어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어요. 6월절은요 우리나라 광복절과도 같아요. 광복절 하면은 여러분 특별 사면 있는 거 아시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막 해방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명절에 대제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그 후손들이 그 해방받은 날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잡아 죽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 끝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 기쁜 명절에 부활절을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그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된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쁜 날이죠. 즐거운 날입니다. 해방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이 기쁜 날에 혹여라도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 유다. 가룟 유다가 이들에게 왔어요. 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당신네들 왜 예수님을 못 잡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죽이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냐?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못 잡는 거야. 무슨 좋은 방법 없냐? 백성들이 없을 때 잡으면 됩니다. 언제? 새벽에 잡으면 됩니다. 야,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병사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 가서 입 맞출 테니까 병사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면 됩니다. 야, 그거 좋은 방법이다. 우리 그렇게 하자. 여기 은 30 있다. 현상금을 걸었던 것이죠. 왜 현상금을 걸었습니까? 쉽게 잡을 수 없으니까 현상금을 건 겁니다. 은 30. 은 30이 얼마나 될까요? 잡기 어려운 범죄자일수록 현상금은 어때야 돼요?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은 30의 가치는요, 그냥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값. 여러분, 간첩신고 어떻게 하죠? 간첩신고 몇 번이죠? 113. 아직도 기억하시죠?
언제 내 눈앞에 간첩만 나타나라. 내가 현상금 한번 받아버리라. 근데 간첩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포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까지는 관심이 없으시군요. 애국심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2012년 10월 12일에 변경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간첩신고 포상금이 16년 만에 1억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억에서 1억 5천. 예, 많이 올랐죠? 기원전 1세기 로마에서 거래되는 노예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500에서 1500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자 노예는요, 예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00에서 6000 데나리온에 거래되었습니다. 남자보다 더 비쌉니다. 그죠? 예, 예쁜 여자에 한해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최소 500이에요. 500에서 예쁜 여자 최대 6000 데나리온. 야, 6000일을 일해야 예쁜 여자 하나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로마는 그렇고 기원전 1세기 한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나라죠. 한나라. 1만 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만 전. 그 당시 소 한 마리가 2000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 5마리면은 노예 하나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1만 전은 그 당시 서민 1년의 소득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숨만 쉬고 물만 마시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는 200에서 500 드라크마에 거래되었습니다. 1 드라크마 역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면 그 당시 은 30은 얼마일까요? 은 30은요 120 데나리온입니다. 120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일당을 갖다가 5만 원으로 계산하면 120이면 6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2만 불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일당을 따지면은 120일 따지면 한 72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에서 이준행을 고발하면 700만 원을 주겠다. 고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대답하기 곤란하죠. 아마 이 중에는 얼른 전화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다 하고. 자, 예수님 당시 은 30에 현상금이 걸려 있어요. 당장 고발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눈앞에 지금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성전에 맨날 성전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고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백성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 야자입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렇게 찬송을 불러놓고 겨우 700만 원, 은 30에 예수님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은 30에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12명의 그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신뢰하여서 돈깨까지 맞게 했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하고 가서 질문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도 바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구의 미움을 받아요? 헤롯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 당시 왕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 입장에서는 당장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죽이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최소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정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그런데요, 잡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잡아만 놓으면은 여론몰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자기가 왕이래. 뭐 별의별 이유를 대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전에도 그랬거든요. 전에도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너의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칭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고 한다. 예수님 그 자리를 유유히 벗어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심리만 잘 건드리면, 여론몰이만 잘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잡는 겁니다. 잡는 거.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예요. 잡기만 하면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장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근데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디 태어났을까?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보통 자기 상식선에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궁으로 찾아갑니다. 혹시 왕자님 태어나셨습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고 마태복음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야, 동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별을 보고 왔대.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야. 그럼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그 왕께 경배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헤롯이 물어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무슨 의도로 헤롯이 물었을까요? 경배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눈치가 없나요? 서기관들이 눈치가 없나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헤롯은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닫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지고대로 얘기합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서, 야, 너희 아버지 어디 있어? 다락방에 계신데요. 숨어 계신데요. 고자질하는 거 똑같아요.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리고서 베들레헴에 가라고 보냅니다. 누가 준 정보예요, 이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준 정보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참 고지고대로 말했죠. 그곳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지고대로 이야기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말을 듣고 헤롯이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동방박사들이 도망갑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서 얘기를 해줍니다. 야, 너 헤롯 만나고 하면 안 돼.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뿐이겠습니까? 요셉에게도 또 얘기합니다. 야, 헤롯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 예수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라. 여러분들이 헤롯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속은 걸 알았어요.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입니다. 제가 헤롯이었으면 아마 안내원을 하나 붙였을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딘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원에게 이야기했겠죠. 야, 아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잘 기억해둬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곧 죽일 거야. 아니면은 뭡니까? 그 미행을 붙일 수도 있어요. 야, 동방박사가 어디로 가는지 잘 따라가봐. 그리고 아기 예수가 누군지 똑똑히 봐도. 이렇게 했을 건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헤롯의 지혜를 어둡게 했어요. 헤롯이 그 정도까지 지혜를 쓰지 못했어요. 다만 지혜를 쓴다는 것이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헤롯은 왕입니다. 이 기득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태어나면 내가 왕을 못하는데, 내 자자손손 왕을 해야 되는데, 왕이 태어나다니 죽여야지.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서 백성들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죽여야 돼.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를 죽여야 돼. 헤롯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속셈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했을까요? 그들에게도 기득권이 있습니다. 헤롯에게 받은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 기득권 누려야 됩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권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아첨해야 돼요. 메시아가 와서 자기네들을 통치하면은 자기네들 어쩌면 이 기득권 내놓으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놓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고발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마지막에 있는 사건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처음과 끝 사건만 소개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의논합니다. 야,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할까? 야, 근데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우리 뭐가 되겠니? 야,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야 되겠나? 야,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냐? 서로 답변할 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땅으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에게 가서 야, 너 밭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런데 가서 일을 했어요. 너희들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자겠느냐? 누구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바로 그 큰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큰아들과 너희들은 똑같은 족속들이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포도원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산 울타리도 두르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농부에게 그 포도밭을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은 떠나갔죠. 추수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종을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아마 더 높은 종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더 지혜롭고 똑똑한 종? 아마 이런 종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말 잘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녀석들 봐라. 당장 군사를 일으켜서 진멸했을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자기 종을 죽인 그 포도원 농부들을 용서합니다.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생명의 위협을 그 아들이 받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믿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야, 저는 상속자야. 죽여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기득권을 누려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요, 자기네들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우리가 왕의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고 지금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거네. 야, 저 녀석 나쁜 녀석이잖아. 우리를 욕하고 있어. 죽이려고 하지만, 잡고자 하였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잡을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자를 할 수 있을 거야. 가룟 유다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둥,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는 국물도 없겠구나. 차라리 은사무십에 팔아버려야 되겠다.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전도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봉사하면은 좋겠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봉사하니까 어때요? 불평이 나오고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교회 헌금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전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헌금 안 했겠습니까? 서기관들 이 사람들 안 했겠습니까? 다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유다와 같이 내가 예수 믿어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한 권력 휘둘러야지, 한 명예 얻어야지, 한 재물 얻어야지, 한 목 챙겨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나중에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정말 언젠가는 예수님 배반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유다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내 모든 것을 요구할지라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내 기득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하였사온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드리는 그런 죄를 짓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이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에게서 저희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만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욕심,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못 박는 마음인 줄 아오니 이러한 일을 결단코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